오늘은 사무엘상 16장 전체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의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사울 왕의 시작은 참 멋있었습니다. 외모뿐 아니라 내면도 참 괜찮았었죠. 능력도 출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듯이 그의 삶에는 점점 그늘이 드리워져 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내면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공간 영역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제는 다음 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16장은 바로 그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시작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깡촌 마을이었습니다. 이새라는 사람도 사사기 시대 때 룻기 내용에 나오죠. 보아스와 그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 사이에서 그 손자 바로 그 사람이 이새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새 가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로 말한다면 그렇게 혈통이 썩 좋지 않은 그런 가문이라는 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방문합니다. 어디를? 깡촌에.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머리 하얀 머리 또 흰 옷을 입고 회색의 간달프라고 하는 아마 사람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으로 사무엘이 방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왜 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을 방문하셨을까?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러 오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사무엘상 16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니까? 당신 심판을 전하러 옵니까? 아니면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평안을 주러 왔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어쩌면 축제를 벌이러 왔습니다. 이전 왕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깊은 큰 평화를 주려 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물론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입니다만은 마냥 즐거워할 일만은 아닙니다. 만일 아직도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울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그 마을에 피바람이 들이닥칠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오늘 진행되는 그런 일이 사람들에게는 크게 그래 뭐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드디어 이새의 가족을, 자녀들을 초청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들어옵니다.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들어오는데 외모가 보통이 아닙니다. 호감을 주는 호남형이었습니다. 키도 크죠. 우람한 체격이죠. 생김새도 다부지죠. 그리고 긴 머리털을 휘날리면서 입장합니다. 야성미가 넘칩니다. 어디 오버랩 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오래전에 사울 왕 처음에 뽑을 때와 너무 오버랩이 돼요. 사무엘의 마음에 쏙 듭니다.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음 왕이구나 라고 확신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반응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니랍니다. 엘리압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을 본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정성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외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화려함, 뛰어남, 위대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미 버렸다는 말은 엘리압을 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미 사울 왕에게서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했던 인물입니까? 근데 이새의 첫째 아들을 보고는 과거와 똑같이 이 사람이 왕이구나 라고 확신할 정도니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모는 사실은 상당한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죠. 현대는 더더욱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온갖 사진을 찍으면 포샵을 해서 대단한 사진을 만들죠. 또 스펙을 쌓죠. 저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면이 그것이 가장 먼저요. 또 값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일곱째 아들까지 소개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묻습니다. 아들이 다요? 하나가 더 있답니다.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라는 표현은 순위로도 막내지만 너무나 작기도 하고 보잘것없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통치 않지도 않다는 말이죠. 초대도 안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장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이나 치게 했다는 말이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그 외모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니. 다음 왕이 될 사람이랍니다. 자, 그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피부가 붉습니다. 눈이 빼어납니다. 멋있다는 말이죠. 얼굴도 아름답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꽃미남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당시의 그 남자로 본다면 이거는 매력이 꽝입니다. 요새 보통 사람들 좀 상스러운 말로 한다면 계집아이 같은 남자아이였습니다. 이건 큰형 엘리압에 비하면 완전히 꽝이죠.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아름답더라. 피부도 붉고, 뭐 피부 관리 받았습니까? 눈에 쌍꺼풀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바깥으로, 외부로 드러난 그 매력이 있었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 다윗이 가진 이 매력,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뒤에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영도 그에게 임하십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굉장히 멋있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 굳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니 사울만 하더라도 실패하셨는데, 그렇게 뛰어나 보이는 사람도 실패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왕이 될 것인가? 그거는 우리 좀 실망스럽게 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성경에 가득 찼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고 많은 그 좋은 사람들 중에, 건강한 사람들 중에 완전히 불임의 상태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일을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어렵게 외줄타기 하듯이, 왜 이삭의 첫째 아들, 보통 장자의 명분을 잇는 하나님의 축복은 첫째 아들에게 주어지는데, 첫째 아들 에서는 버리시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참 비겁해 보이는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굳이 뛰어난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의 모세가 아니라 40년 동안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돼 버리고 바보가 돼 버린, 그냥 양이나 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닐 때의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왜 부르셨나요?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루시는 구원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누가 뛰어납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라는 화려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며, 아니 화려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더 멋진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그래도 말빨이 먹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온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에 있고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 하나님 아들이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은혜가
덮으신 사건이죠. 저는 요즘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에베소서를 묵상하는데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여전히 약점이 참 너무나 많은 제가 어떤 자임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에베소서가 그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은혜입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제 마음에 반복해서 확신을 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당신의 큰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리셔서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들을 보면 네가 한 일에 따라 심은 대로 거둬,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에베소서에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이냐? 왜 자기를 사랑하셨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위대함과 은혜로움과 풍성함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 이걸 아시겠습니까?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왜 내가 복을 받는지, 이것을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다양한 인물들을 통하여,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 계속 그렇게 일하셨죠. 나는 너희들이 행한 너희들이 외모, 너희들이 무엇을 했느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실패를 했느냐, 나는 그거 보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도무지 안 된다고 하는 자리, 상황에서 감히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상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깨진 마음이에요. 이것이 내면이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그 제목이 하나님 사람의 매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매력의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그를 선택하신 걸 통하여, 우리가 다윗이 될 수는 없고 우리와 다윗은 다르지만 같은 것은 그의 매력을 통해서 우리의 매력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멋있게 생긴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예술을 잘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전문가들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도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내는 인생, 그래서 소망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인생, 멋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참 많죠. 거의 모든 내용이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했더라. 이게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가득 들어있는 내용이 주로 다윗의 시편들입니다. 특히 시편 63편을 한번 잠시 읽어볼 생각인데, 여기 보시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서 있을 때라고 나온 것은 그가 다윗이 말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그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겨갈 때 광야에서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후대의 다윗이지만 이 후대의 다윗은 바로 처음 이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훨씬 좋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자기 목숨이 중요하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겨가는 상황에서도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다윗의 매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20년 동안 제대로 통치를 하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왕 같아 보이지 않는 왕으로 지내죠. 가장 먼저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 받고 한 일은, 사울은 이미 죽음의 그늘이 드리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악령이 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 병을 위해서 사람들이 추천하죠. 임금님, 음악 치료를 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라고 해서 수소문에서 찾아온 사람이 마침 다윗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왕궁의 첫 발을 내디딘 계기가 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떤 시작?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선택을 받은 이때로부터 사울로부터 상상할 수도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뒷부분과 사무엘 하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승전가나 위대한 일도 많이 나오지만 얼마나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사울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가 몹시 힘들어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해결하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의 책에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이 모든 종으로서의 수금을 탈 때 왕궁에서 사울의 따까리가 된 거 아닙니까? 신하가 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종으로서의 일을 다윗은 왕으로 통치하는 일로 여기며 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참 멋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섬기는 일, 손으로 만지는 모든 일이 왕으로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윗의 매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하였던 인생이기 때문에 다윗 또한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유가 있습니다. 궁핍해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는 곧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황들을 주도해 나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매력이고, 그 매력은 내면의 질서, 그 질서가 물론 자기 관리하고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모든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았다고, 그게 그의 매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는 견뎠습니다.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는 늘 노래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무엇보다도 어쩌면 정보의 홍수시대, 전문가의 홍수시대라고 있는 이 때에 도리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오늘 이 다윗이 가진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그런 매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소개하며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유익케 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매력,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명절 우리 추석을 맞아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또한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매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윗은 될 수 없을지라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어 매력적이고 정말 자랑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